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정성으로 예배드리자 계속 여러분과 함께 마음 나누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 가지 기억하세요. 그죠? 첫 번째 뭐예요? 10분 전에 아시네요. 모르시는 줄 알았어요. 10분 전에 와서 기도로 예배 준비하고, 두 번째 뭐예요? 앞자리에 앉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작은 하나하나가 우리 예배 분위기를 바꾸고, 세 번째 기억나세요? 볼륨을 조금 더 올리자. 요즘 우리 10시 예배도 12시 예배도 찬양도 얼마나 은혜롭고, 오늘 성가대 찬양 드리는 막 힘이 나요. 주님 정말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세 가지 그렇게 어렵진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이렇게 같이 하셔서 더 뜨거운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편 18편 20절부터 28절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입니다. 자, 먼저 20절 말씀, 오늘 본문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상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상은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신 구원이기도 하고요, 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날마다 다윗을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곳으로 다윗에게 채워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좋은 곳으로 채워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떤 문제 가운데 오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상으로 채워주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인생을 살았을까? 세 가지거든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했어요. 우리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다윗이 20절에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셨다. 이 의는 어떤 의냐면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지키는데 왜 이런 환난이 올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세상 사람들, 악하게 사는 사람들조차도 큰 어려움 없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이런 마음이 한두 번씩 다 들거든요. 심지어는 이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여러분, 그런 환난 가운데서 나는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어떤 환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고백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선을 베풀어도 그 선이 악으로 돌아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계속해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난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회개하고 또 정말 그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 우리가 다 기대하는 거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다윗도 그랬어요.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오다가 용변을 보려고 한 동굴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마침 그 동굴 깊은 곳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있었어요. 부하들이 얘기하죠. 사울왕을 죽일 찬스라고. 근데 다윗이 살려줍니다. 사울왕이 볼일을 다 마치고 굴을 나가자 다윗이 뒤에서 내 주 왕이여 하며 큰 소리로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왕을 살려줬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해요. 그때 사울 왕이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였으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아주 멋진 고백 아니에요? 그리고 사울왕이 다윗을 쫓기를 멈추고 돌아가요. 이것으로 끝났으면 정말 해피엔딩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시간이 좀 지나니까 사울왕이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옵니다. 아마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말했을 거예요. 보십시오.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람 같은 사람은 선을 베풀 사람 아니에요. 그때 왕을 죽였어야죠. 그럼 지금처럼 도망 다니는 환란은 끝났을 거 아닙니까? 맞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지만 그것이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건 아닙니다. 그런 다윗에게 또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죠. 사울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왕으로 인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왜요? 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람이 주는 상을 우리 기대하지 마세요. 다윗이 사울왕에게 선을 베풀었지만 사울왕에게 베푼 선에 대한 상은 사울왕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울왕에게 선을 행하면서 사울왕이 나에게 상을 주겠지라고 한다면 여러분 대부분 낙심할 거예요. 배신감을 느낄 거라고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은 사울왕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며 악하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비결이 뭘까요? 우리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다윗이 그의 율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고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버리지 아니하였다. 좀 궁금해. 의미는 알잖아요. 그래도 어떤 의미가 또 있을까 찾아봤는 사전을 찾아봤더니 이 버리다. 여기 여러분 두 번째 줄 율례를 버리지. 이 버리다라는 히브리 언어가 수루인데요. 이 수루에 여러 가지 뜻이 쭉 있어. 근데 제일 첫 번째 나온 뜻이 뭐냐면 목을 베다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버리지 않는다 이게 수루라는 뜻인데 히브리 원어가 근데 이 수루의 제일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목을 베다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냐면 자기 목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목 베이면 어떻게 해요? 살아요? 죽어요? 아니 이거 성경 질문 아닌 거 그냥 대답하셔도 돼요. 어려운 거 아닌 건 대답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당해보셔야 알겠어요. 알잖아요. 못 빼면 죽어요? 살아요?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생명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목처럼 중요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의 목보다 더 중요해요. 왜요? 육신의 목이 없으면 죽죠. 그러나 육신의 목이 없다고 우리 영원히 죽는 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참수형을 당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영혼은 죽지 않았죠. 사도 바울의 영혼은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신 의의 면류관을 쓰고 영광 가운데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목이 없으면 죽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영이 죽어요. 육이 죽는 것보다 영이 죽는 건 더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의 목숨 소중히 당연히 여겨야죠. 그런데 우리의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이걸 믿은 사람이에요.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육신의 목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도 주관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다윗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사울왕을 살려주고 사울왕 때문에 죽임을 만약에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릴 수 없는 이유는
자기의 영원한 생명을 책임져 주실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만약에 육신의 목숨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영원한 생명도 잃어버려요. 지난주에 리프레시 센터에서 형제교회 목사님들 수련회가 있습니다. 정말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말씀과 기도의 수련회예요. 함께 말씀 읽고 그다음에 받은 은혜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고요. 또 오전 오후에는 간단하게 작업하고 그래요. 이번에는 마가복음하고 로마서 시편을 다 통독했거든요. 마가복음 로마서는 이렇게 목사님들 돌아가면서 읽고 시편은 좀 떨어져서 각자가 소리내서 읽었어요. 그런데 시편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시편의 그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도 하고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기도 하면서 정말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소리내서 성경 읽으라고 계속 강조해요. 이거 너무 중요해요. 이게 저만이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목사님들이 꼭 성경 소리내서 읽으십시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경 말씀 몇 교절 좀 보려고 하는데 먼저 신명기 30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신명기 30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참 중요한 말씀. 여러분 좀 집중해서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가까워 있는데 어디에 있어요? 말씀이 어디 있어요? 먼저 내 입에 있어요. 입에.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눈에 있는 게 아니라 입에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냐면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다윗의 마음이 말씀이 새겨졌다 그 말이에요. 다윗과 말씀과 다윗이 하나 되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다윗이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비밀은 뭐냐면 말씀이 입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을 눈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어?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이게 참 너무나 놀라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어디에 새겨져요? 내 마음에 새겨져요. 마음에 새겨져야지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아무리 많이 알아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저주를 받았어요? 말씀 박사 아닙니까? 성경 박사 아닙니까? 문제는 마음에 새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 시편 1절 2절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편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복이 된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다음 절 보여주세요. 2절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게 어떻게 나타나요? 주야로 묵상.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이제 한국어 성경의 묵상인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묵상하고 일 표시해놓고 밑에 뭐라고 있냐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어의 뜻은 뭐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 성경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선호 오시에요 구치즈 사무 그랬어요. 말씀을 입술로 중얼중얼 거리는 이게 묵상이에요. 우리가 묵상하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눈 감고 조용히 생각하는 묵상이죠. 아니에요. 그건 히브리의 묵상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생각하는 묵상이에요. 묵상은 그게 아닙니다. 묵상은 뭐냐면 입으로 중얼중얼 말씀을 되뇌이는 게 묵상이에요. 이게 말씀을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것을 목회의 중심으로 하신 목사님이 계신데 그런 간증 하시더라고요. 자기 교인들 가운데 알코올 중독자 2명이 있어요. 물론 뭐 교인 되기 전이죠. 한 분은 뭐 얼마나 술을 그냥 재활 시설에서 나오는 그날 술 마시는 분이에요. 술 없이 못 사는 분. 또 한 분은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위에 구멍이 여러 번 나서 수술했던. 뭐 그래도 나는 다른 거 없어도 다 살아. 뭐만 있으면 돼요? 술만 있으면 돼. 여러분 그건 중독은 사람이 못 고칩니다. 왜냐하면 중독은요 영혼의 문제예요. 그 영혼이 너무 약한 거예요. 뭔가 붙잡고 싶은데 술을 붙잡는 거겠죠. 어떤 사람은 노름에 중독되기도 하죠. 마약에 중독되기도 하죠. 그 영혼이 너무 약한 거예요. 붙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붙잡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중독은 어떻게 이기냐면 내 영혼이 강해져야 이겨요. 내 영혼이 어떻게 강해져요? 말씀으로 강해져요.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는 건 말씀으로 강해져요. 말씀을 먹으셔야 돼요. 그럼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뭐로 먹어요, 말씀을? 입으로 먹는 거예요. 음식 입으로 먹죠? 아니, 어려운 거 아닐 때는 좀 대답을, 반응을 좀 해주시면. 음식을 눈으로 먹어요, 입으로 먹어요? 그 말씀도 뭐로 먹는 거예요? 내 입으로 먹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은 눈으로 먹는 게 아니라 입으로 먹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 소리내서 읽으셔요. 읊조리는 건 그 음성이 내 귀에 들릴 정도로 읽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소리내서 읽으면 그 말씀을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그 말씀을 들어요. 놀라운 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믿음은 있는 것에서 나는 게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나요. 말씀을 내 입으로 읽고 듣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속사람이 강해져요. 속사람이 강해지면 중독도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시험에 드는 줄 아세요? 왜 자꾸 작은 일에 서운하고 왜 자꾸 흔들거리는 줄 아세요? 영이 너무 약해요. 겉은 강한데, 겉은 잘 꾸몄는데 마음이 너무너무 약해요. 한마디 듣고도 견디질 못해요. 그 한마디 듣고도 쓰러지고 넘어져요. 너무너무 약해요. 너무너무 약해요. 여러분, 우리의 약한 영혼이 강해지는 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말씀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외적으로 아무리 모든 것 다 갖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 영혼이 공고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은 말씀 외에는 채울 수가 없어요. 다윗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에 생명 걸었던 이유는 다윗의 마음 안에 말씀이 새겨졌어요. 말씀이 새겨져야 순종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읽으시잖아요. 혹시 안 읽으신 분은 큰일 납니다. 어떡하려고 성경을 안 읽으세요? 배고파서 죽어요. 성경 안 읽으면 우리의 영이 배고파 죽어요. 그럼 세상에 더러운 거 먹어요. 배고프니까 땅에 있는 떨어진 쓰레기도 집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배고픈데 어떻게 살아요? 뭐라도 집어 먹어야죠. 그러니까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들 막 집어 먹고 사는 거예요. 인터넷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컴퓨터에서. 배고프니까 머리도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 안 먹으면 큰일 나요. 말씀 먹으셔야 돼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말씀 먹어야 되는데. 두 번째, 다윗은 자비로운 자였어요. 우리 25절 말씀, 오늘 본문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사실 이제 20편부터 24절까지는요, 다윗이 하나님께 상 주신 이유를, 직접적인 이유를 쭉 얘기해요. 그리고 25절부터 2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뭔지를 네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여러분 나누려고 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자비로운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 왕이 쫓아다닐 때 사울 왕을 살려주죠. 은혜를 베풀어.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그일라라는 주민, 자기 동족 그일라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제가 그일라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먼저 그일라 구원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먼저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지금 그일라가 블레셋에서 공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인데 제가 구원할까요? 하나님께서 그래, 구원해.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다 말려요. 당연하죠. 지금 다윗이 어떤 신세예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예요. 내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일라를 구원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반대하겠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구원해. 다윗이 그일라를 구원해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사울 왕이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문을 듣고 다윗을 잡으려고 그일라를 향해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요. 그때 다윗이 하나님께 또 기도해요. 하나님, 정말 사울이 내려올까요? 그리고 만약에 사울이 내려온다면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줄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사울 왕 내려올 거야. 그리고 그일라 사람들이 너를 넘겨줄 거야, 사울에게. 근데 다윗이요, 아무 말 하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요.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그죠? 생명 걸고 그일라를 구원했잖아요. 근데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 넘겨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일라 사람들의 배신에 다윗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떠나요. 왜요? 사람이 배신해도 상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다윗이 그일라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그 상을 그일라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상은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그일라 사람이 배신할 거 당연히 아시죠. 그일라 사람이 배신한 거 알면서도 왜 다윗에게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아, 너에게 상을 줄 사람은 그일라 사람이 아니야. 너 환난 가운데 있어도 선을 베풀어, 자비를 베풀어. 그럼 내가 너에게 상을 줄게. 여러분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자꾸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내가 뭐 누구를 도와주고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럴수록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왜냐하면 내 발에 떨어진 발등의 불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문제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그죠? 좀 고생해도 내 힘으로 해결하면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자비를 베푸세요. 자비를 베풀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발등에 떨어진 불은 누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매월 정기적으로 선교사님과 교회들을 후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선교비의 추수감사 헌금은 저희가 전에 우리 선교 헌금으로 또 어려운 교회들을 섬기고 있어요. 올해도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마음을 모아주시 헌금해 주셔서 참 감사해요. 뭐 사실 대단한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나가니까 뭐 금액은 말할 수 없어요. 아마 여러분 이제 당회된 자 보고 드릴 텐데 사실 우리 교회도 재정이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낡아진 것들이 많아서 교체할 것도 참 많아요. 의외로 돈 쓸 거 많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헌금 좀 많이 하자. 얘기 안 할 줄 알았어요. 하여튼 뭐 돈 내라고 하면 그렇게 뭘 그렇게 그런데도 저희가 선교 헌금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자비로 여기까지 오거든요. 정말 우리 교회 부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게 문제야, 저게 맞습니다. 여러분 말 다 맞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그렇게 문제가 많은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거든요. 근데 하나님 왜 자비를 베풀어 준지 아세요? 우리가 작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자비를 베풀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준 줄 아세요? 다윗은 알거든요.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자비를, 자기처럼 목동과 같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여주신 걸 다윗이 알거든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기 전에 이스라엘의 장군이었잖아요. 수많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여러분 다윗이 용맹하고 싸움 잘해서 승리했네. 네, 물론 다윗이 용맹하고 싸움 잘해서 그래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승리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다윗을 지켜주셨어요.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고요,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놀라운 자비를 매번 베풀어 주셨어요. 다윗이 그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비록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지만 내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나 많으니까 고통당하는 자를 외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를 베푸시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고 다윗에게 상을 주세요.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상 주실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래도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1000만분의 1, 억만분의 1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나님 우리 교회도 자비 베푸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 힘들수록 더 자비 베푸셔야 돼요. 어려울수록 더 자비 베푸셔야 돼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의 자비를 베풀면 하나님 우리가 베푼 그 하나의 자비에 대해서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세요. 할렐루야. 이 자비를 누리셔야 돼요. 이 자비를 받으셔야 돼요. 세 번째, 다윗이 상 받는 인생이었던 이유는 겸손한 자였어요. 우리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여기서 이제 공고한은 여러분 보시면 그 밑에 교만한과 대조를 이루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공고한 건 무슨 뜻이겠어요? 겸손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다윗에게 상을 베푸셨을까? 상은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이 겸손했어요. 성경에 보면 겸손의 가장 그냥 우리가 이야기시키는 뜻은 가난함이에요. 가난, 이게 겸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겸손이에요. 영적으로 가난한 게 뭐예요? 난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난함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오늘 우리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성공해도요, 세상에서 아무리 잘 나가도요, 내가 아무리 건강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이게 겸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해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다윗이 어떻게 10년의 긴 고난을 이겼습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가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매일매일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루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먹고 그 은혜로 하루를 살고, 그 다음 날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먹고 그렇게 또 하루를 살고, 그렇게 한 달을 살고 1년을 살고 그렇게 10년을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을 생각하면 너무 멀죠? 그러나 우리 10년 보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도 부족함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하루를 사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 살고, 그럼 또 내일도 하나님 또 은혜 주시고. 누구에게? 겸손한 자에게. 여러분, 우리가 겸손한지 안 한지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한 자는 순종해요. 왜? 겸손한 자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거든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실질적인 모습이 뭐냐면 말씀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을 걸어요. 의지할 게 없으니까. 붙잡을 게 없잖아요. 자랑할 게 없잖아요. 내세울 게 없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도 의지할 것도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 붙잡는 게 뭐예요?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겸손한 거예요. 그리고 겸손의 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왜? 도와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내가 도와줄 사람 많고 내 힘으로 살 수 있으면 왜 기도합니까? 기도 안 하죠. 그죠? 내 힘으로 다 잘하면 뭐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필요 뭐 있어요? 다 내 힘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십니까? 곤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바꿀게요.
반응이 이럴 줄 알았어요. 질문을 바꿀게요.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십니까? 이건 아멘이잖아요. 겸손합니까? 이 질문에 좀 뭐뭐 거리지만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다시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겸손하기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이죠. 아멘이죠.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기도에 무릎 꿇으셔야 돼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요, 기도하다 보면 겸손해져요. 영적 비밀이에요. 겸손한 사람은 기도하는데요,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겸손해져. 왜? 기도하다 보면 깨닫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구나. 기도하다 보면 이걸 깨달아요. 그래서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기도하면 나의 연약함을 알게 돼요. 내가 강한 줄 알았는데, 똑똑한 줄 알았는데, 힘 있는 줄 알았는데, 기도하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걸 깨달아. 내가 정말 티끌과 같은 존재고, 내가 자랑하고 의지하는 게 불과 같고 불의 꽃과 같은 것을 깨달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 주님밖에는 의지할 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겸손해져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성도는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하고 싸우시면 큰일 납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무섭거든요. 왜요? 내 마음대로 살거든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지 겸손해지고요,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2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등불은 생명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은혜를 베풀고 기도하는 자, 겸손한 자는요, 하나님 반드시 그 생명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흑암을 밝히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두깜깜한 터널을 어떻게 우리 힘으로 지나가요? 하나님께서 순종하며 자비를 베풀며 그리고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세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결론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짐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모습이 딱 이 말씀이에요. 8절,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는데 그렇게 사울왕이 3,000명을 이끌고 달려드는데도 쌓이질 않아요. 답답한 일을 당하죠. 근데 낙심하지 않아요. 다윗이 박해를 받는데 버림받지 않아요. 다윗이 거꾸로 팀을 수없이 당하는데도 다윗이 망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알아서 비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비밀이 바로 그 앞절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질그릇은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요. 질그릇이니까 답답한 일을 당하고요, 질그릇이니까 박해를 받고요, 질그릇이니까 거꾸로팀을 당해요. 그런데 왜 우리가 쌓이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고 버림받지도 않고 망하지도 않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미 상 받은 자들이에요. 그 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입니까? 상 받은 자예요. 우리가 할 일은요, 이미 내 안에 계신 나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고 우리의 가장 큰 상급이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자비와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도 자비를 베풀고 생명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의 큰 상급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의 상 주시는 인생을 삽니다.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